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하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사랑의 영광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한 가지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것이 영광이다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의 영광, 사랑에 대해서 배운다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영광스러운 것이다라는 걸 배우는 거죠. 우리가 이제 사랑하라 그러면 그런 생각부터 합니다. 아유, 뭐 또 그 사랑을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사랑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으니까 그 사랑 때문에 감수해야 되는 수고들이 있죠.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해서 이 고난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것은 엄밀하게 말하면은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시니까 그게 힘들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사랑하는 것은 사람들이 수고나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게 그래야 사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사랑하면은 여러 가지 그것 때문에 수고나 고난을 다 감수를 합니다. 기꺼이 즐겁게 감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는 뭐 고난이고 어려운 일이고 또 수고가 따를 수 있지만, 그러나 사랑하면은 그런 것을 하는 것을 고난으로 생각하지 않고 기꺼이 감수해줘. 그게 바로 이제 사랑의 가장 중요한 속성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보고 왜 그 힘든 걸 하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 게 아니죠. 우리가 그럴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이거 원래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따르는 것이 영광스러운 일이고 그게 정말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일인데, 내가 그것을 제대로 모르는구나. 그게 정말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일이라는 것, 그게 정말 영광이라는 것을 내가 잘 몰라서 이런 생각이 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된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계속 나눈 그 선악과의 문제가 여기서도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하는 것이 좋은 것이고 행복한 것이고, 단순히 뭐 상대방을 유익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에게 좋은 일이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여기서 이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다.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니까 그것을 그것이 또 우리에게 유익이 되니까, 우리를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근데 내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인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 내 마음의 눈에 그 사랑하는 것이 영광스럽게 보이지 않는 것은 이것은 이게 바로 이걸 따라가면은, 이 내 마음의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면은 이게 바로 선악과를 유혹에 넘어가는 거구나.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구나. 우리가 빨리 깨달아 알아야죠. 우리가 뭐 이 사랑하는 말씀뿐만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오직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말씀하신다.
오직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하신다라고 했지. 그러니까 그걸 믿어야 되는 거죠. 그게 믿는 게 하나님 믿는 거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거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뭐 나한테 말씀하시는데 나한테 좋은 일이 아닌데 나에게 말씀하시면은 여러분 그게 예수님 믿는 겁니까? 그 예수님을 선생님으로도 안 믿는 거죠. 선생님이 제자에게 유익이 되지도 않는데 그냥 뭔가를 강요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거는 선생님을 안 믿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영광으로 받아들여요. 그게 내가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되는 길이라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항상 우리가 하나님 그 선악과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앞에서도 자세하게 살펴본 것처럼 탕자나 탕자의 형이 다 두 가지 결정적인 문제가 뭡니까?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 또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이 자기에게 즐겁고 기쁜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 문제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이 지금보다 훨씬 더 좋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이제 회개인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그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그 진리의 영광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은 그게 사랑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성삼일체 하나님의 가장 큰 영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지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신다는 말이죠. 우리가 그 좋은 것을 같이 누리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달란트 비유에서도 주인이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라고 이야기하죠. 그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충성된 종에게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하는 거죠. 그 탕자의 형은 아버지의 즐거움이 오히려 자기의 분노였어요. 아버지는 아버지의 즐거움에 참여하자고 이야기하는데 거부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고자 하는가, 그 믿음이 있는가, 그것을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즐거움이 뭡니까? 그게 천국의 행복입니다. 하나님 천국은 하나님 나라의 행복이에요. 천국이라는 말로 자꾸 우리가 이해하니까 우리가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걸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원래 천국이라면 성경의 천국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을 직접 부르는 것을 하나님을 그걸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존중하는다는 의미에서 그걸 하늘로 바꿔서 이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그러니까 그 하늘나라는 근데 어쨌든 하나님 나라죠. 우리가 믿는 천국은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예요. 그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즐거움을 참여하라. 내 즐거움을 같이 나누자.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천국으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그게 즐겁지 않다. 탕자의 형처럼 즐겁지 않다. 그러면은 나한테는 그게 천국이 아니죠. 내가 그거는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진리의 영광이 빛나는 것이 천국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날 천국에 안 보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걸 천국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제대로 받아야 돼.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따르는 것은 바로 내 기쁨과 즐거움으로 삼아야 돼.
그 중에서도 가장 그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즐겁고 기쁜 일이다. 어쨌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의 가장 본질적인 것이 중에 하나가 사랑이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또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느냐? 하나님 날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구원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수 있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만들어준다. 나에게 천국의 행복을 주는 것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도 하나님처럼 사랑하면은 그것이 나를 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만들어준다. 그렇게 믿어야 되죠. 근데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것이 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만들어주지만, 내가 사랑하는 것은 날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을 수 없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 그대로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그것 때문에 내가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천국에 갈 수 있겠다. 그걸 믿었잖아요. 그거 믿지 않습니까? 다. 그걸 믿으면은 나도 하나님처럼 되면은 나도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고, 말 그대로 하나님처럼 사랑하면은 말 그대로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되겠구나. 하나님처럼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되겠구나. 다시 말하면 천국에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그 천국의 행복을 나도 누릴 수 있겠구나. 이렇게 믿어야 되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믿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거기에서 바로 이게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을 가로막는 죄와 사망의 악한 권세가 우리가 속아서, 그래서 내가 내 눈에 보기에 그게 즐겁고 기쁘게 보이지 않는구나. 이 깨달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시기 질투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에, 그 하나님의 사랑의 행복에 참여하는 것을 시기 질투해서 그렇게 못하도록 가로막는 거죠. 그리고 문제는 사탄 자신이 그게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일이라는 걸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그 사탄 노릇을 하고 있는 거죠. 사탄이 하는 일을 보면은 계속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이간질하고, 그래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가장 중요한 일이죠. 사탄이 노리는 일이 바로 그거죠. 그러면은 이거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야말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는 거구나. 그게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길이구나. 우리가 깨달아야죠. 그게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죄의 권세뿐만 아니라 죄를 이김으로써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데, 사망의 권세가 뭡니까?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모든 것을 쓴 사망의 권세죠.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힘들고 모든 어려운 일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그것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 아닙니까? 그러면은 내가 먼저 사랑함으로써 서로 사랑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한다는 것은 바로 사람들과 또 무엇보다도 내 자신의 불행을 극복하기 위한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어떻게 조금만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진리인데 우리가 눈이 어두워서 그 진리를 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진리의 영광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영광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인데 우리가 그게 영광스럽게 보이지 않으면은 그게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유혹한 사탄의 그 원죄의 세뇌가 되어서 그 원죄의 본성을 따라서 움직이고 그렇게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이 영광스럽게 보이지 않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선악과의 유혹이 그게 하나님의 진짜 참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 영광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것을 그래서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을 내가 자꾸 손해 보는 것이다. 자꾸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내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내가 손해 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할 수 없다 이게 아니고 내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손해 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을 양육하기 위해서 수많은 그 말로 할 수 없는 수고와 또 경제적인 그러한 희생을 감수하면서 손해 본다고 생각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악한 사람들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악하게 행동하는 사람들도 자기 자식한테는 어쨌든 뭐 심지어 불법과 편법을 감수하고서라도 재산을 상속해 주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니 자기 재산을 왜 자식한테 줍니까? 그것도 불법과 편법까지 감수해 가면서 오히려 그래가지고 보통 이제 그런 불법과 편법을 이용해서 자식에게 뭔가를 세금을 그만큼 덜 내고 재산을 물려주면은 오히려 이익이라고 생각하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뭐 그 방법에서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뭐 진리와 정의를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 제대로 된 사랑은 아니죠. 그럼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런 경우에 비주를 붙여보면 이게 뭐가 먼저고 뭐가 뒤인지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기 싫은 거예요. 사랑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근데 결국 내가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론적으로 그걸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즐거움, 예수님의 즐거움, 바로 그 천국의 행복에 나는 참여하기를 원하느냐. 그래서 여기서 천국이라는 게 뭔지 우리 다시 한번 근본적으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천국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 아버지 집이라고 해도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인데 하더라도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은 천국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신앙생활에 하는 데 있어서 시험에 드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닙니까? 교회가 예수님이 세우신 것이고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신데 왜 사람들이 서로 그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은 교회에서 행복하지 않죠. 신앙생활에 행복하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근본적으로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이켜 보면서 내가 진짜 천국에서 살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은 나는 하나님처럼 그 예수님을 닮아서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느냐? 그것을 내 영광으로 받아들이고 추구하느냐? 그 세상 사람들이 권력이나 돈이나 재물이나 이런 것들을 그것들이 그러한 것들이 자기들을 자신을 영광스럽게 만들어준다고 우리가 추구하잖아요. 뭐 세상 사람들 보면 우리도 예수님 믿는 우리도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정말 나는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을 내 영광으로 추구하느냐? 그렇지 않다면은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은 나는 천국에 가기를 진짜 원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의 영광이 빛나는 그 천국에 가기를 원하는 것인가? 우리가 오늘도 다시 한번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의 가르침을 따라서 주여 저도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또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런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의 주님 되신 예수님의 즐거움에 저도 그 하나님의 즐거움,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